안녕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평안할 수 없고 또 여전한 지역에 또 감염자가 또 이렇게 또 동선들이 발표되면서 또 마음에 또 두려움도 생기고 근심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 또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함 얻고 세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여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찬송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깨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기도 예배 참여하면서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안 계시죠? 혹시 누가 내 찬송한다고 예배한다고 집안에 쳐들어 들어올까 걱정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담대하게 이 시간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스크 벗었으니까 예배당에서 마스크 쓰고 깝깝해서 소리도 크게 못 질렀는데 오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노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예배당 한 곳에 모여서 소수의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면 예배당 한 곳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곳곳이 다, 우리의 가정 곳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어느 일정한 한 시간만이 아니라 각자가 예배하는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예배당에 머무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지역으로 또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약속의 말씀을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마포구에 있는 합정동 144번지 가보셨습니까? 어딘데요? 예,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여러 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눈물을 좀 훔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과도 가고 목회자들과도 함께 가서 참 이 땅에 130년 전, 140년 전, 100년 전 이렇게 와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면서 참 이 땅에 발전, 성장 또 구원을 위해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또 그 가족의 또 묘비를 보면서 참 많이 또 감동받고 또 감사의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복된 일을 하다가 죽어간 선교사와 그 가족의 묘지인데요. 최초로 이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테네시주 메리빌 대학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20대에 교수로 받을 만큼의 수재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장된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에 북장로회 선교사로 1885년 6월 21일에 바로 이 땅에 이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인 일입니다. 입국 후 제주원에서 알렌 언더우드 선교사들과 함께 의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고종의 주치의가 되기도 했고 또한 2대 제주원장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의 모습은 위생환경이 불결하다 보니까 천연두, 잔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한 마을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들도 생겨났고요. 그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조선 사람들을 돌보던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만 자신이 간병하고 치료하다가 이런 전염병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헤론 선교사 역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우리 조선 사람, 우리 민족을 돌보다가 바로 이질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역이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34살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젊은 이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 낭비한 거 아니야? 젊은이의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 선교를 하던 중 선교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죽음에 대해서 한 기자가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상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했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장된 길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는 그 일에 그들의 젊음을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인 거죠.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인 듯 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참으로 행복한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길을 달려갑니다. 성공 못하면 인생 끝난 듯이 그렇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학교, 직장, 사업, 인간관계, 집, 차, 돈 등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크고 높고 많고 많이 소유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고자 정말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 재산도 부도 축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을 때는 몰리는 듯 하지만 재산 탕진하고 권력 잃어버리면 그 많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는 이가 많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 피하라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가 붙잡아야 돼, 그 길과 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야 될 그런 문과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는 들어가는 자가 많다. 예수 믿는 길을 가는 사람보다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을 보며 한결같이 나름대로 진리를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 왔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집이나 또 궁전이나 도시를 만들고 자꾸 좁은 문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집주인이 아니라 하인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연약한 사람들이 이 뒷문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이 이 작은 문을 통해서 작은 길을 통해서 출입하며 또한 걸어가면서 행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주님이 제시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길로 가도록 이런 문에 들어서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갈지라도 결코 화려함으로 또 큰 문, 넓은 길로 추구하는 성공지향적인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부패한 가치관, 군중 심리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비록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좁은 문, 진리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로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톨스토이 작품 몇 가지는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책 인생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 편 들어주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 편 들어주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태어난 지역이 고향이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경기도다, 강원도다, 서울이다. 어떤 지역에 따라 편을 드는 게 아니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느냐? 정말 진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이 어둠의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자꾸만 정치적으로 세상은 편가르기에 몰두합니다. 사단은 악한 권세자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로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게 만듭니다. 결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진리 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살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편가르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좁은 문, 진리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펼쳐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맞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갈등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여전히 우리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강할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누르게 되지만, 성령의 소욕이 약하고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에는 계속적인 내적인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계속 교회에 다니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한 번쯤 여러분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이 고민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길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민을 왜 합니까? 세상의 길은 화려하고 또한 넓고, 그리고 뭔가 휘황찬란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길로 여겨지기 때문에 갈등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예수 믿지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그 부와 권세를 내려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세상이 원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렵다는 거죠. 길이 거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지닌 눈으로 보면 영의 길,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은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편안한 것, 좋은 것,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는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에 눈으로만 보니까 영의 길이, 이 진리의 길이 협착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 진리를 깨닫고 성령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때로는 무모해 보여요. 그리고 힘들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의 그 기쁨,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순탄치 않고 매 순간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가신 그 문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면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오고 또한 섬김받기보다는 주님이 내가 섬기려고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섬김을 감당하려고 내가 왔노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요. 때로 내 희생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한 헌신해야 됩니다. 나도 섬김받고 나도 더 사랑받고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미 받은 사랑 나눠주라, 받은 은혜 흘러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좁은 문은 외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큰 도로, 큰 길처럼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않아요. 외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외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길만을 이야기하냐? 오직 왜 예수만을 이야기하냐? 종교 다운주의자들, 다운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인정해라. 결국엔 올라가면 다 하나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아홉시계로 갈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외길을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편리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희생, 포기, 불편이 따르는 이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을 얻게 되고요, 천국 시민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적당하게라고 없습니다. 편리하게라고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들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줘도, 고통을 줘도, 핍박을 해도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죽어왔던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고 찾는 이도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주님을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정반대의 결말을 보게 됨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결말은 생명과 또한 멸망입니다. 좁은 길은, 세상의 길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비록 힘들지만 결국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도달하는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길이 좁고 험하고 고난과 역경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로서 당연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또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담대하게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고백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모습이 아니에요. 승리자로서의 고백. 생명의 길을 달려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생명의 길을 달려온 사람으로서의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승리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행복은요, 완성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완전한 행복 못 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완전한 행복,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오직 주와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를 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결단 앞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인생의 여정의 그 방향, 목표 잃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다시금 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탄한 길 널려 있는데,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좁고 가기 힘든 길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인생 낭비하는 거다, 아직 젊어서 뭘 몰라서 저러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넓은 길 뒤에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않고 혹은 그걸 보고도 그 길로 돌아서는 사람은 구제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그리고 편안함에 이끌리는 나를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밀어내고 목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의 안내자이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끝 그리고 영원한 시작의 그 천국 문에 우리는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진 지역사회 곳곳에서 지금 수백 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전국 방방곡곡이 지금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과 또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하시고 또 함께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추고 또한 치료제 또 백신들을 또 개발되고 또한 속히 또 그런 또 임상들이 또 이루어지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환자들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금 다치고 막힌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다쳤지만 막혔지만 하나님 열어주실 때 어떤 몸으로 어떤 모습으로 열어주실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양아지를 묻힌 수백 수천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은 정말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비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험, 테스트요. 또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삼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복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예배할 성도에게 예배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내 믿음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일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함으로 이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품고 또 이 땅을 축복하는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되어져 있는 부흥 사경에 또 임직식 진행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지금 300명이 넘어서고 400명이 넘어서는 일들이 연일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교회들이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생겨나서 참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곱지 않고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에 모 교회가 또 있어서 확진자가 또 1000명에 육박하고 그래서 뭐 그 교회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연결된 확진자라고 하는데 세상의 시선들은 무조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품고 주님도 핍박당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며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하셨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특별히 또 함께 가족들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고요. 우리 자녀들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고3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도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요. 그래서 게을러 치고 학력 차이가 급격히 하향 평준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 주저앉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고 또 최선을 다해 학업 따라가고 그리고 또한 용기 내어 정말 자신에게 어떤 이런 상황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또 부모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자손들 다음 세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 있지만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는 믿음 연약함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비춰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둠의 세상을 오히려 빛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추면서 밝혀가 나아가는 비추어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약진자로 인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차별당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서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력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더 악하고 큰 핍박들이 사단의 악한 계교로 몰려올 수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 오히려 인내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알지 못해 저러는 저들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바라고 소망하며 조금은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우리 삶에 낮고 천하고 또한 남들이 안 가는 외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 경영, 직장생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입시 준비, 진로, 또한 취업 준비, 만남의 모든 또한 계획된 또 사경회, 또 임직식, 또 기념주일과 또 여러 우리 자녀들의 결혼식, 여러 또 계획된 일들 속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열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는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진행할 여건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지도록 먼저 주일 예배 모든 사역의 예배들의 모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또 하루들 또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든 우리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사기 속에 품어주시어 결코 악한 절벽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영영의 강건함으로 복된 이 인생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로는
가족들과 또 홀로 또 주님과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